나이다. 아멘. 한 주간 이거 나눠드린 거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서, 월요일은 성령은 상황을 만드셔서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날 어제죠. 성령은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때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요일 성령은 방향을 결정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일 목요일은 성령은 거룩한 포부를 갖게 하신다. 그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을 하시기 위함이니까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금요일 성령은 초자연적인 일을 하게 하신다. 이때는 완전한 맡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성령은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월요일을 보게 되면 성령은 상황을 만드시죠. 성령님께서 상황을 만드실 때는 옆에 아래 보면 반드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설정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거의 끌어다 놓으셔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1절에 보게 되니까, 자 1절부터 보게 되니까,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어요. 근데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께서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냐면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베드로의 아버지, 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맨날 찬송하면서도 요한의 아들, 아버지는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잖아요. 그 여기 있잖아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배라. 여기를 올라갔어요. 오늘 좋은 거 알았네. 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올라가신 거냐면 이게 의도적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누구를 부르러? 베드로를 부르러 의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지만,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결단을 하게 하지만, 때로는 아예 직접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자리까지 가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고, 그리고 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허탕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상황을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막 몰고 가시는 거예요. 고기가 잡혔는데 가만히 베드로가 보니까 우연히 잡힌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 배에 타셨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어느 자리까지 끌고 간 거예요. 여기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로. 그러니까 대개 보면 주의 정도는 이렇게 끌고 가세요. 주의 정도는 이렇게 끌고 가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직분자에 대해서 참 이렇게 나름대로 그 직분자에 해야 될 어떤 자격이 나옵니다. 자격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을 뽑을 때는 자격으로 뽑지 않았어요. 자격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너 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세무서 일을 보고 있는데 와라.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갔습니다. 이 제자들, 즉 대개 보면 성도들과 주의종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몇 년 교회 다녀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떤 과정을 갖게 하지만, 물론 우리도 신학교라는 과정을 이렇게 걷게는 하지만 그 과정 이미 이전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냥 조건과 상황과 물질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주의 종은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참 어떨 때는 억울한 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는 전폭적으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배가 잠기게 될 정도 됐는데 8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뭐라 그러냐면
주님 가세요. 나는 주님과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 최대의 어떤 정말 극적인 상황이 온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0절에. 그랬을 때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예수를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코너에 몰린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지만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싫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속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 입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압도. 예를 들어서 왕이 어떤 신하에게 이리 오시오 그러면 안 갈 수 있어요? 가면 죽는지 알지만 그래도 가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황을 완전히 현장까지 몰고 가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는 꼼짝없이 예수님께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기 전에 그래서 환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설정을 해 주시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인도하게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가 누구죠? 시몬이에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군대 백부장입니다. 근데 군대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제9시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5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청하라 이런 사인을 받게 됩니다. 자, 조금 쭉 지나가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봅시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고 가니라. 4발 가진 짐승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우리는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상한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고넬료에게는 시몬 베드로를 만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쭉 넘어가서 4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간에 길기 때문에 제가 안 봅니다.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좋죠. 자, 45절을 보겠습니다. 44절부터 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어디에서 수위를 더 유하냐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수위를 더 유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줄 베드로는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이상한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에 4발 달린 짐승이 내려와서 먹으라 그래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 3번이나 내려와서 참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방인의 기도 많이 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 측에서 사람이 와서 데려가게 하는데 거기 가서 이만저만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거기서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단 말입니다. 이 고넬료는 다른 거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시해서 가르쳐 주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3번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는 방향을 설정해 주세요. 여기서 설정해 준다는 것은 월요일 말씀대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만들고 더 점진적으로 아주 그 자리까지 데려다 놓는 그런 확실한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더 보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27절.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두 제자가 슬픈 기색을 하고 갑니다. 예수님도 죽었고 이 제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이 죽었으니 어떡하면 좋나.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싹 따라 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런 눈치를 보고 예수님 저랑 같이 집으로 가시죠 하고 집에까지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 그래서 성경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감동이 올 때 그거를 행해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대하여서 적극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 무엇이 될까? 성경 속에서 무엇이 될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성령은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요. 성령은 기도하는 자,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을 지시하시며 가르쳐주고 우리를 또 다른 영적인 세계로 이끌고 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집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있지만 우리의 영의 생각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전에는 직장에서 일할 때 짜증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직장이 즐거워요. 가정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내 안에 주님으로 말면서 또 다른 세계의 삶을 체험함으로 말면서 가정이 참 감사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오늘도 한 발에 우리 박 권사님 달려오셨지만 누가 시켜서 가겠습니까? 돈 준다고 가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사모하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끌어다 이 자리에 놓으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서 우리는 여기 말씀 맨 수요일 날 말씀, 성령은 방향을 설정해 주신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어떻게 뒤에 보면 두려워 말고 진행하라. 내가 그 상황까지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고넬료는 베드로를 오라고 했는데 그가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래 맞아,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야. 그리고 따라갔단 말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됐어요 그러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고 하는 이런 마지막 최종적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내일은 목요일 성령은 거룩한 포부를 갖게 해요.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레 금요일은 성령은 초자연적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고 완전한 맡김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금요일 모두 저녁 7시입니다. 시간 금요일날 혹시 깜빡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간 맞춰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인도하사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이끄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복받는 일을 하고 복받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저주받을 사람은 희한하게 저주받을 일만 하고 저주받을 자리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를 불러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고넬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시며 베드로와 같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체험되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새 힘으로도 강하고 담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어디든지 이끄시든지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하여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실 각종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어디든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환경으로 몰아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순응하게 하옵소서.